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우리로 예수님 영접하게 하시고 감동을 주사 따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산흥교회가 한 곳에 모일 수 없어 처소처소에서 같은 시간, 같은 말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 드리나이다. 저희들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산흥교회와 대한민국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현재 위기가 신앙적으로 더욱 무장하고 성숙해지는 때가 되게 하옵소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 아프신 분들 새 힘 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병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정성과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려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을 강건케 하사 하나님 앞에 있는 처소에서 우리의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지날 수 있게 도우시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나태했던 모습들, 하나님 코로나를 핑계로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가 소홀했던 모든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바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혼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한계에 부닥쳤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이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우리의 일상생활로 돌아가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내 편 너 편 가르는 그러한 편가르기가 아니라 서로를 헐뜯는 모습들이 아니라 존중하고 배려하고 협력하고 하나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우뚝 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세상에 참 빛이 되게 하시고 정의와 생명을 선포하는 교회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화재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시고 새로운 변화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계를 향한 선교와 지역사회에 참 구원의 빛을 비추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아버지 하나님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를 돕는 아버지 하나님 나눔의 손길이 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새 아버지 하나님의 미래 세대를 길러내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성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귀한 교회로 우뚝 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그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더욱더 주님의 손에 붙드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어려움 없도록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제단에 세우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삶에 변화되고 치유되고 은혜로 충만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사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목회계획을 가지고 나아가실 때에 그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귀한 사자로 세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부모, 목사님 두 분을 붙들어 주시고 맡은 사역에 어려움 없도록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를 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산업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이 혹이라도 예배가 또는 기도와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태해졌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와 찬송과 예배가 가정에서 다시 회복되고 기쁨이 넘쳐나는 가정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위로하시고 주님 치유의 손길을 펴시사 회복하여 강건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삶의 터전과 직장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귀한 성도들 가정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저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걸 믿고 기도하며 온전한 인내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온전케 하시고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령에 계시는 어르신들 우리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조금도 건강에 상함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강건한 모습으로 평안히 예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길,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귀한 어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자들의 손길을 붙드시고 저들을 축복하시고 더 큰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일꾼들로 우뚝 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구주 되시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까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산운교회 성도 여러분,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사람 앞에서 눈에 보이게 행동하기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곳에서 진실되게 예배하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집중한다면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난 중에 오히려 믿음의 위대한 꽃을 피운 것이죠. 오늘날까지 교회가 존재한다 하는 그 공을 혹시 따져본다면 AD 1세기에서 4세기까지 이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말씀 따라 살아간 그 삶이 아마 아닐까 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게 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삶 때문에 교회가 생겨났고 그 교회가 오늘날까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는 주의 오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돼서 우리에게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살아생전에 나를 볼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주님을 만난다 그런 착각도 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직접 오신다 라는 뜻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이제 오늘의 시대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직접 교제하고 나누면서 동행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속죄일의 예배를 지난 주간에 드렸는데요.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어도 기어다니기까지도 한참의 세월이 지나는 것이죠. 걷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아니 그가 뛰기까지는, 아니 그가 스스로 살기까지는 보통 한 30년 세월이 지나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는 30년 혹은 33년의 세월이 지나야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대속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고 주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에 불과하니까 이제 점점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주님께 집중하고 집중할수록 우리는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위기가 그런 신앙적인 성숙의 때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2절 본문으로 세례 요한은 큰 자이나 천국에서는 작은 자다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지지난 주에는 우리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그 부름 요구에 따라서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뭐 이런 심각한 그런 갈등이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에 대한 질문을 했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고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진정 메시아냐고 물었던 세례 요한, 당대 가장 많은 추종자가 있었던 세례 요한,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도 어쩌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이 더 많았을지도 모르죠. 이제 감옥에 갇히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다 그런 표현이 마가복음에 나오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지, 그 전까지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 세례 요한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주님에게 물었고 주님이 대답했다는 얘기를 했었죠. 이것은 당시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믿는 무리가 많았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이미 감옥에 갇혔으니까 아니 어쩌면 그때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죠. 순교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엘리야다 혹은 세례 요한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고백 전에는 세례 요한입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습니다. 또 엘리야입니다. 사람들이 그런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활동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사람들이 누가 메시아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갈등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고 그 갈등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하셔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은 그 당시의 그 시대를 반영하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쉽게 설명한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활동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식민지의 삶에 지칠 대로 지친 민중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대부분 사람들이 제대로 알 수 있었을까요? 당시 시대에 다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메시아기를 예비한 인물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사람이 많이 몰려오니까 메시아일 거다라고 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많은 이들에게 의혹과 혼돈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바로 이러한 초대교회의 현실을 반영하며 예수님의 입술의 증거를 통하여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가받고 있는 예수님에게 평가받고 있는 세례 요한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평가를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 같아요. 세례 요한이 아니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합니까? 그런 물음도 했었는데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그 앞에는 너희들이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가서 전해라. 그리고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세례요한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운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평가하죠. 부정적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셔요.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배워야 하겠죠. 자, 과연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느 날 죽게 되면 나의 비문에는 무엇이라고 쓰여질 수 있을까? 오늘날 비문 새겨놓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만은 신문에 나에 대한 기사는 뭐라고 쓰이게 될까? 신문에 한 토막도 안 나올 텐데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생각을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친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회자로서는 성도님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 줄까? 이것이 중요할 수 있겠지만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과연
어떤 평가를 받으며 나아가게 될 것인가가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먹고 입고 자다가 왔다. 아마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이렇지 않을까 해집니다. 물론 이 말은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혹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한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보통 사람들의 평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고 자고 왔다. 좀 나은 사람은 한평생 일하다가 왔다. 이 정도는 상당히 좋은 평가죠. 다윗은 어떻게 평가받았을까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카타콤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받았나요? 죽도록 충성한 신앙인이다. 그렇게 평가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의 목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특별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세례 요한은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큰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에 따른다면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자 예수님께서는 요한에 대해서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요한을 보러 황량한 광야로 갔을 때에 그를 어떤 사람으로 기대하였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느냐? 즉 세례 요한은 갈대와 같이 바람에 의해 흔들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 반대로 신념의 사람, 지지오의 사람, 소신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주님은 높게 평가하신 것이죠. 세례 요한, 그는 말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처음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그는 돈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력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쾌락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롱을 받을지라도 큰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생명의 위협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그는 변함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당시 죄가 없었는데도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념의 사람, 손해를 보고 놀림감이 되고 죽음의 위험이 있더라도 생명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며 그 말씀에 따랐던 사람, 주님은 세례 요한의 이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평가의 잣대는 오늘날도 동일할 것입니다. 지조가 있는 신앙인, 세상 권력, 물질, 향락,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신앙인, 갈대처럼 흔들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청산의 낙낙장송처럼 늘 푸른 신앙인을 주님은 칭찬하시고 그런 신앙인을 찾으시는 것이죠. 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 것입니까? 제자들 앞에서 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칭찬을 받을 제자가 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왕궁에 있는 왕자처럼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일평생 한 벌의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중에 세례 요한이 살았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추정되는 그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쿰란 사본이 발견된 곳이었는데요. 동굴이었습니다. 사해 바다가 보였고요.
주변에는 한 그루의 나무도 없었습니다. 그 굴에서 살았는데 그 굴에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이 가는 관으로 물줄기 하나 끌어다가 살았더라고요. 물줄기 흔적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런 자연 조건에서 그런 신앙 인물이 날 수 있겠느냐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금수강산처럼 물 좋고 산 좋고 어찌 보면 풍수가 좋은 곳에서 인물이 나는 것인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에서는요, 경치 좋은 곳, 무슨 풍수가 좋은 곳에서 아니 그런 곳이 영성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단순한 곳이 영성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많은 것보다 오히려 나무가 몇 그루 없는, 하나도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곳이 오히려 더 영성적인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 더 영성적인 장소라는 것입니다. 영성은 화려한 수식어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간결한 언어 생활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세례 요한이 살았던 곳은 영적으로 본다면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사는 곳에서는 나무 한 그루 없고 멀리 골짜기에, 골짜기는요 비가 오면 그래도 물이 조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골짜기에 몇 그루의 나무만 있는 반사막지대의 동굴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먹었다고 하는 석청이라고 하는 것은 벌이 가져다 준 꿀이 아니라고 합니다. 꽃이 없는데 벌이 있을 수 없고 꿀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이 석청이라고 하는 것은 계곡에 한두 그루씩 있는 종려나무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꿀처럼 녹아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엊그제 저희 어머님 뵈려고 누님집에 갔었는데요. 거기 갔더니 그 꾸지뽕이 아시죠? 꾸지뽕이 얼마나 많이 열었는지 열매가 뭐 온통 열매로만 보이더라고.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근데 거기에 이렇게 새카만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따먹었죠. 근데 별로 안 달더라고. 까맣게 익었는데 달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달아. 그래서 물어봤죠. 이렇게 안 다냐고 그러니까 그게 막 떨어질 때만 달다고 그러더라고. 완전히 익어가지고 떨어질 때. 근데 벌써 바닥에 보니까 뭐 새카맣게 떨어져 있어.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이 앞으로 이 꾸지뽕을 심으면 바닥에 이렇게 싹 깔아가지고 떨어지는 것만 주워 먹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미리 따면 맛이 없어요. 여러분 시장에서 먹는 것도 다 미리 따가지고 아마 어떻게 익혔거나 뭐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막 떨어지게서 익어버리는 거, 떨어지기 직전에 받아먹는 거, 그게 최고로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먹은 것, 그 당시 공해도 없는 거잖아요. 그 나무는 키도 클 것이고 떨어져가지고 그냥 바위덩에 떨어져서 익은 거,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물론 양은 별로 안 되겠죠. 이들은 세속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집단을 모여 살았고 겨우 생명을 유지할 만큼만 먹고 오직 성경을 쓰고 말씀을 배우는 것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쿰란 사본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을 온전하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 동굴에서 사는 사람들이 성경을 써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안일함과 평안함을 추구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왕궁에서 부드러운 옷 입은 자란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며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목표인 사람을 뜻합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왕궁 주변에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한다면 권력의 주변에, 돈 많은 사람의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업, 좋은 음식, 좋은 침실, 좋은 욕실, 좋은 차, 비단 옷, 이런 것이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된 사람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오직 진리와 정의 때문에 비록 약대 털옷의 광야에서 살지라도 그것을 기뻐한 것이죠. 주님은 이러한 세례 요한을 큰 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의 목표는 결단코 세상의 부귀영화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의 안일함과 평안함만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먹고 입고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서 어떻게 온전히 사느냐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는 말이죠.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보며 우리네도 주님 닮기 원하면서 청빙과 단순함이 우리의 관심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이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목숨을 걸고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설교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극히 없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불같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구약시대에 고난의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았지만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그는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니라. 더 큰 자니라. 왜 더 큰 자라고 했을까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길을 직접 예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는 예언을 했지만은 세례 요한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직접 증거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큰 자라는 거예요. 10절의 본문은 말라기서 3장 1절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따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고 높이는 사람인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큰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신앙인이 할 수 있는 최고로 귀한 일이 되는 거예요. 삶을 통하여 그 예수님이 증거된다면, 뭇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면, 예수님의 그 향기로, 예수님의 편지로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세상 부귀영화에 목표를 두지 않고 진리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데 목표를 두고 고난이 있더라도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따르고 드러내므로 예수님을 묻심령들이 영접하기까지 쓰임받아서 주님께 귀한 인물로 평가받은 받게 되는 그러한 생애를 살게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지조가 있는 사람을 칭찬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안일함에 매이지 않고 진리 안에 매이는 사람을 칭찬했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드러내서 문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11절을 볼까요?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그런 구절이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보다 인류 역사상 더 큰 인물이 없다. 최고의 인물이다 평가하셨는데,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은 앞에서 평가한 것처럼 충분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뛰어난 인물임이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 주님은 매우 파격적으로 말씀하세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놀라운 말씀 아닌가요?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그러니까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세상과 천국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매우 위대한 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별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세상적인 위대함을 천국의 위대함으로 착각할지 모릅니다. 세상에서의 축복과 명성이 천국에서도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처지가 안 좋은 분들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을 것처럼 기가 죽어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진 것 많고 지위가 있으면 자신감과 우쭐함이 있죠. 그러나 세상적인 위대함이 결코 천국의 위대함으로 그냥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위대함은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뜻이 이 구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네가 좀 가난하고 불평한 것이 있고 고통이나 슬픔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천국의 큰 상을 받는 삶을 사는 데는 결코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네의 부족함은 천국에서의 큰 상을 받기에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는 삶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을 주시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의 의미는요, 천국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어떤 칭찬과 존경과 사랑을 받는 위치도 천국의 삶과는 그 삶의 질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일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니까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는 신앙인이 천국에서 상급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는 신념의 사람, 지조의 사람, 또는 세상 부귀영화에 매이지 않고 진리에 매이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는 사람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위대한 사람은, 진정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간다고 안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우리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와 또 세례 요한에 하신 말씀을 한번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질문에 주님이 대답할 때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다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과 오늘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어떤 요구에도 걸림돌이 되지 않고 그 예수님이 영접이 되고 그 예수님이 사랑함이 되고 예수님이 이루어지고 순종이 되면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이 믿어지십니까? 하도 천국, 지옥, 예수 믿으면 금방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냥 천국, 지옥이 값싼 천국이고 값싼 하나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여러분들은 천국이 믿어지십니까? 천국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현실의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계시는 것입니까? 천국의 축복은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근심 걱정이 없고 편안하다고, 일시적으로 편안하다고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려 있다 그 말입니다. 아직 천국 간 게 아니에요.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문이 열린 겁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것을, 그 현실에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것을 직면했기 때문에 정말 통렬하게 자기 온 모든 비밀을 다 털어내놓고 통해 자복하여서 용서받은 체험을 한 사람만이 십자가에 참된 은혜를 받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아시죠? 주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다들 도망가고 주님이 그 여자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1만 달란트 받은 그 사람이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에게 무슨 100데나리온 빚진 자 탕감하지 못했다가, 용서해 주지 못했다가 감옥 다시 들어간 거 아시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도 잘 아시죠? 탕자가 얼마나 큰 죄를 진지 아십니까? 그러나 탕자가 용서함을 받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하는 체험은 여기 가늠한 여인과 같은, 여기 탕자와 같은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은 용서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 구원의 천국을 바라보고만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받았으니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 간에서도 용서의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있으십니까? 미워하고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핍박하는 자에게도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으십니까?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고요. 그런 믿음이 산 믿음이에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있는데 용서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죽은 믿음이에요. 산 믿음 안에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앙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용서와 사랑으로 대하는 신앙이라면 천국을 이미 누리고 사는 신앙인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의 축복은 세상의 어떤 위대한 삶과도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보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타에 밀리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견디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너가나.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견디고 내 주 예수 바다로 내 맘 건너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시여, 대면 예배도 못 드리지만 각 처소에서 하나님이 오신 것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몸을 드리는 고백으로 물질을 성별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와 주일헌금, 선교헌금, 맥주감사 1,000번째 모퉁이헌금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평생 쓰임받는 손길이 되고 삶의 현장에서 감사의 열매가 풍성케 하시고 고비고비에 오히려 감사가 있고 또 분주함 속에도 쓰임받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자녀들과 주변의 환경과 하나님 모든 것에 정성을 다하며 몸바치는 모든 손길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광고를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 그동안 우리 반주를 이렇게 기쁘게 잘 해주신 우리 김유진 선생님이 잠깐 나오셔요. 우리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되셔서 오늘이 마지막이 되나 보네요. 우리 얼굴도 못 보고 얼굴 나오게 좀 일로 올라올까요? 얼굴도 못 봐가지고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가시는 걸음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응원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목표 풍성한 결실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작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4단계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만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우시지만 오히려 새벽 기도가 더 뜨거워지고 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카타콤에 그 신앙에 따라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5시 또 주일 11시 수요 예배, 여러분 예배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으면 연락해 주시면 우리가 또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남신도에 전국대회 연기됐고요. 김지훈 청년이 입대했는데 광고가 좀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훈련 중일 텐데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상윤이도 지금 군복무 중에 있죠. 군대에 있는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최진철 집사님, 최성자 집사님 많이 호전들이 되시고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해서 요양원에 계시는,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여러분 이름 부르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시고 뜻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몸바치 예배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세상의 하나님 평가보다 주님의 평가를 중시하며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여 우리의 믿음이 고백의 믿음인지 용서하며 사랑하는 믿음인지를 돌아보게 하사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며 몸바친 종들 머리 위에 김유진 반주자 저의 모든 미래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